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의 쾌락과 안위함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마음이 빼앗겼고 또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에서 이제 눈을 들어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 또 영혼의 구원에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투명하게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시들어버리는 화초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한순간 영웅처럼 강력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한순간 겁 많은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약해졌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곧 나를 배반하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기뻐하고 확신에 찼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배반의 믿음으로 변질될 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은 짧아졌고 세상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연약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유지하고 강한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4대째인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름 장사 출신 이 할아버지께서는 노년에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 시력도 약해지셔서 성경도 읽을 수가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머리맡에 라디오를 두고 방송 설교를 하루 종일 들으셨다 그래요. 장로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 만큼 아셨고 하루에 한두 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마지막에 믿음이 떨어진 모습,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불신자처럼 될 것이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더 유지하고 강력하게 키워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더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늘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직접 다가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서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의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비즐리 머리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다가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지요. 그는 회막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멀찍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너희가 직접 다가가서 너희가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유지되고 언제 강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도구를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강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비유라는 수단으로 뭔가를 감추듯이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때를 사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28절부터 30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자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필찬 교수님이 몇 년 동안 오셔서 해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자이시다 보니 저의 입장에서는 듣기가 참 좋았지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딱딱한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말씀이 전달되어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했는가 하면 첫째 날 말씀이 어렵다고 둘째 날 오지 않은 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할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을 했죠.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밝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여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신방했던 한 분은 피부에 트러블이 있던 분이신데 트러블이 살아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쭤보니까 영양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영양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버리고 이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용광로와 같고 말씀은 장작과 같으며 기도는 불과 같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장작이 쌓이고 기도에 불이 붙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셨습니까? 마음에 말씀의 장작이 쌓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위에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확신을 우리도 배우고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할 것이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확신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아무리 힘든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두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확신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죠. 열심히 사역하시다가도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독서클럽에서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책의 제1장에서 저자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지적하시면서 이 우상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이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생생한 확신이 있어야 우상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와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쌓았던 돈독한 관계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으로 이겨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르신 두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은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불면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삶의 의욕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숙면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환경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꿋꿋하게 가야 될 길을 가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셨던 확신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확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지만 이겼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다 보면 정말 과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고 확신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탄이 또 세상이 많은 유혹과 공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성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이런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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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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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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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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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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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8월 첫째 주에 11시 반 카운실 멤버들만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녹화해서 지금과 같은 시간에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외 모임에 또 좋은 날씨와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와 간식 또 모임 인도 등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한 번 더 있을 야외 모임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거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이 믿음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또 평안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같은 길을 걸어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흩어져 살아가는 시간이 많을 때라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다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이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